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월 15일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일까요? 혹시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 얼룩 고양이, 어떤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입니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고양이는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죠. 쥐를 잡지 못하면 고양이는 고양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입니까? 소리를 크게 잘 들리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스피커입니다. 어떤 볼펜이 좋은 볼펜일까요? 물론 값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글을 쓸 때 글이 술술 잘 쓰여질 수 있다면 그 볼펜은 좋은 것입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그리고 일회용 종이그릇도 있죠.
그릇은 자기가 만들어진 쓰임에 맞도록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아마도 좋은 그릇일 겁니다. 금그릇이 야외에 나가서 일회용 종이 그릇처럼 쓰여진다면 그것은 합당하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다 해도 좋은 그릇은 못 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종이 그릇이 왕궁의 식탁에 놓여 있다면 그것도 좋은 그릇이 아닌 것이죠. 좋은 그릇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쓰임을 잘 아는 그곳에 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쓰임에 맞게 적절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쓰임 없이 그냥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창조되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쓰여질 적합한 곳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그릇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그릇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될 절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큐티 말씀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루어졌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추수하고 거두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음력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드려졌던 제물의 양이 실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 우리가 잘 아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음력 7월 15일 바로 이 초막절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에 성회로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일들은 모두 금지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 절기로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에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제물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이 실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절기에 총합에 이르는 제물의 양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드려졌던 제물은 13절 이하부터 38절까지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13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가 읽어본 이 내용에서는 첫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수송아지가 13마리, 수양은 2마리, 1년 된 수양은 14마리라고 말씀합니다. 수송아지의 경우 바로 첫날 13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 날로부터 매일 한 마리씩 그 숫자를 줄여서 마지막 7째 날까지 드려집니다. 그날은 7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총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마리수만 70마리를 이 초막절에 드립니다. 다른 모든 절기에 1년간 제물로 드려지는 소의 총합이 8마리라고 생각한다면 실로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로 숫양도 매일 2마리씩 드려지는데 이것은 7일째 될 때까지 계속해서 2마리씩 드려집니다. 그래서 총 14마리가 드려지죠. 또한 1년 된 어린 양은 첫째 날 14마리, 그래서 7째 날까지 계속해서 14마리씩 드려집니다. 그래서 총 98마리의 제물이 드려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초막절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제물의 양은 정말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절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실로 엄청난 양의 예물을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드리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또한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을 초막절에 드리도록 명하신 것은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그러합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조금 아이러니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더 많은 복을 우리들은 또한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누는 것에 인색합니다. 베푸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왜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런 일들은 결단코 내한테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고 여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축복을 그렇게 엄청나게 받으셨습니까? 받은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게 나누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지요.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되면 정말로 큰 금액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물들을.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수확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날만큼은 정말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그렇게 바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채로 만약에 이러한 제사를, 초막절에 드리는 이러한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아마도 이 날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의무가 되는 날, 축제는 되지 못하는 날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은 풍성하게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물질이든지 섬김이 되든지 헌신이든지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아마 의무가 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날 또한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풍성한 축복,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가 될 때 우리로부터 우리는 풍성한 예물과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섬김과 풍성한 헌신이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예물과 나눔과 섬김과 헌신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풍성한 또한 드림의 삶을 나타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어 내가 살아내어야 하는 바른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내어야 하는 삶이 축복의 통로의 삶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기쁨, 소망, 위로와 평안이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